어릴 때부터 혹시 예수 믿으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주일학교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 먼저 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두 가지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중요한 말씀이 물론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17절에 한 번 더 해석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심판 때문이 아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망 때문이 아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지? 아, 영생이구나, 심판 때문이 아니구나, 구원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 왜 이거 그렇게 하셨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걸 알고 싶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느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걸요, 그죠? 예,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거부터 살펴봅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먼저 살펴봅시다. 왜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을 왜 독생자, 홀로 독자지요? 그리고 생명생자, 그리고 사람 자자, 그분 자자, 뭐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놈자자라고 하는 것보다 아들 자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홀로 생명인 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주 만물을 뒤져봐도 영원히 자가 발전하고 스스로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뿐인데 그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을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이사야서 7장,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언을 해 주셨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먼저 예언을,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봐라 언젠가 예수님이 올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뭐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으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했다고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 가능해요, 하나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이란 뜻이 얼마나 많이 계속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군지, 무슨 하나님이란 뜻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선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여기 나랑 같이 어깨 맞부딪히고 내 속에 나와 함께, 마치 남편과 아내가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알아.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임마누엘을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이제 정말로 왔어요. 700년이 지나갔어요. 정말 700년 후에 봐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했더니 정말로 잉태가 됐어요. 누구에게? 처녀한테.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잉태된 자는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여기서 예수는 이제 처음 나온 얘기니까
예수란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임마누엘은 다 알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설명해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 태어난 아이가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란 뜻이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줬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우리 죄와 우리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혼나봐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그거잖아요. 구원하려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독생자가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이거 한번 참고적으로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강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반대가 뭘까요? 구원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 멸망하는 것, 사망하는 것, 이게 구원의 반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사망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사망에서 건지고 심판을 면하게 하고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사망하게 됐죠? 당연히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사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의 죄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구원의 반대는 멸망이구나, 사망이구나, 심판이구나.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정말 우리처럼 코로 숨쉬고 음식을 먹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되신 한 분으로 계시다. 이순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셨다. 세종대왕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도 역사적인 한 인물로 이 땅에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예수라는 이름과 구약에 끊임없이 말했던 임마누엘이 같은 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중심에 누구나 함께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으니까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 나 대신 죽게 하셨을까? 나 대신 심판당하게 하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랬을까? 이거 이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피부에 닿나? 감격이 되나?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관심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 나한테만 홀로 영광 돌려라. 누구도 영광을 돌리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욕심쟁이야. 거봐, 저만 영광 받으려고 하고. 아니, 영광을 나는 받으면 안 돼? 왜? 나 뭐 영광은 위대한 사람한테 좀 영광 좀 돌리면 안 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을 믿더라고. 당신만 영광 받으래. 받는데 남들은 영광 받지 말래. 그러면 안 된대. 당신만 영광 돌리래. 그 무슨 교회가 그래. 이러는 사람 제가 정말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사람아, 사람한테 영광 돌려서 잘된 일이 있는가 한번 봐.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권력을 준다는 얘기고 무소불위의 능력을 행한다는 뜻인데, 사람이 정점에 서서 왕이 되거나 독재자가 돼서 세상이 평안할 날이 있었는가 봐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성경은 마지막엔 이렇게 말해.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히틀러가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을 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처음에 왕을 뽑을 때, 사울왕을 뽑을 때, 야, 그 사람 효자야. 그 사람 순종 잘해. 그 사람 왕 뽑으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나중에 무슨 일 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어요. 고통의 삶을 살게 했어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느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징기스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독재자들, 모든 권력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력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고요. 권력을 쥐고 나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이게 사람의 죄의 본성이에요. 사람에겐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사람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커서 나중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혹시 대통령이 되든 장군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의사가 되든 선생이 되든 어떤 교권을 가졌던 또는 뭐 지역의 뭐 지도자가 됐든, 그러면 그 권력으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왕권은 주께 있고, 이 내가 가진 직책,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 사장이라고 하는 직책, 이 직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대리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놔야 허튼 짓 안 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야지 정보를 빼내서 땅 투기 안 하고, 여보, 사촌 형, 내가 공무원이잖아. 내가 더 잘 알잖아. 거기 땅 이제 개발할 거거든. 미리 사나.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그 직책을 얻었고, 내가 출세했고, 내가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에 횡포를 부려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영광 돌리지 마. 그럼 너희들이 피눈물 흘리게 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달라졌을 땐 달라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왜? 그때는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도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때는 다 우리에게 준대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찬송을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받은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우리 또 다시 벗어서 주님 때문에 이거 받은 거거든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또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 우리에게 영광 돌리고. 그땐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나쁜 놈, 마저 나라를 말아먹었구만. 그러면서 막 우리가 욕하는 누구. 여러분이,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 나라를 말아먹었네, 감옥에 보내. 아니, 우리는 더 할 수도 있는 죄성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절대 비리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했던 무슨 대통령 계셔요. 근데 비리가 또 드러났죠. 처음에는 사촌 친형이 한번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을 갔고, 그러더니 또 마누라가 그래서 결국은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사람은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나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피눈물 나게 하고 역사에 어둠이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기가 되고 이 권력을 가지면 뭐 별별 악한 짓이나 악한 짓은 다 해버려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구해내지? 어떻게 하면 사망 안 당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심판 안 받게 하지? 어떻게 하면 멸망 안 당하게 하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우리에게 아주 그냥 깐난하게 아장아장 걸어갈 때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뒤에서 손이 오르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러고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손녀, 손주들 1살, 2살 때 걸으면 이러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 되신다. 아니, 내 머리도 내 머리카락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마치 손주가 넘어질까봐 아장아장 첫 걸음 뛰었을 때 뒤에서 손을 이러고선 그냥 허리 숙이고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질까, 다칠까, 아플까, 실패할까, 눈물을 흘릴까, 그러고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함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이런 사랑이, 그 사랑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반려견을 기르는 걸 비하하자는 뜻이 아니,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도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고요. 우리 들고양이들이 우리 집에 이제 자기들 식당이에요. 점심 때도 와서 우리 집에 고양이들이 거기 후영에 식당 있어, 글로 모여, 그러나 봐. 다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하하는 게, 동물을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인품을 알아요. 그죠?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그냥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저하고 친척이 되시는 분이세요. 가까운 친척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집에 복숭아 이렇게 박스를 이제 사들고 갔어요. 앉아있다 보니까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멍멍멍 짖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왜? 아니, 나는 지금 아주머니를 내 친척 어른으로 알고 찾아왔는데, 그러면 개였던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개를 사람 대접해 주면은요, 무지 좋아하세요. 그죠? 사람 대접해 주면.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러면 이 아주머니를 개 취급해도 되겠네. 그래서 복돌아 이러면요, 대번 쫓겨나요. 아니, 걔 엄마라면서요. 엄마한테 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그랬다가 난리 나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상상을 착 하면서 얼마나 웃는 걸 참았는지 몰라요. 아니, 엄마한테 와. 뭐 그런 뜻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아. 근데 엄마한테 내가, 그러면 저 아주머니를 지금부터 개 취급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거꾸로 걔한테, 아이고, 복돌이가 진짜 아주 멋있게 생겼네, 너무 예쁘네, 그러면 무지 좋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개처럼 됐네 원래,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아주머니 이제 봤더니 진짜 개네요, 그랬다 난리 납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모멸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되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됐잖아요. 아이고, 아주머니 이제 개네, 개였었어? 그러면 난리 나는데, 창조주 하나님한테 너 인간이네, 너 그러면서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뺨을 치고 가래침을 뱉고 놀리고 그런데도요, 아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개 취급받았는데 괜찮아, 이러신 것,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인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개가 개 보고 엄마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그 큰 개목자리 갖고 와서 개목살에 채워서 마당에 갖다가 묶어놔야겠네, 그랬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뜻이에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고, 그 하나님 오셨어요? 이래야지 정상인데 사람들이 인간아, 너 예수 너 버르장머리 없는 놈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오실 때 차라리 왕자님으로 왔으면 우리가 좀 몸둘 바를 모르지는 좀 덜 할 것 같아. 가축의 먹이통, 여물통에 왔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집에서, 번듯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여관, 그것도 마구간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정말 천하디 천하게 오셨어요. 이건 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개였어? 이거 묻는 것보다 더 비참한, 주님이 볼 때는 더 인격적 모독이 되는 말을 한 것과 같아요. 근데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아이고 주님 창조주께서 이렇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아이고 남사스러워요 주님. 그래도 좋은 옷 걸치고 다니셔야죠.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셔야죠. 굶지는 마르셔야죠.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서 권력 한 덩어리도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뭐 하나 내가 이득을 챙길까? 그래서 돌아다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은 나한테, 좌편은 우리 큰아들한테, 작은아들한테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근데도 주님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라며? 남들 구원한다며? 근데 저는 구원도 못하네. 아니 그 대못 하나 못 빼내고 나와? 남들은 구원하면서 펄떡 뛰어내려봐. 십자가에서 내려보면 우리가 믿을게.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채찍에 맞고 눈을 가려놓고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뺨을 후려치면서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게? 알아맞혀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며. 이런 짓까지 했어요. 침까지 뱉었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개잖아. 이거 하고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구더기로 간 거하고 같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멸시하고 가래침 뱉고 두들겨 패고 죽이기까지 하면 어느 게 더 모멸감, 어느 게 더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아이고 아주머니 개였어요. 그럼 개 목살이 갖다 채워야지 그랬다가는 저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 못 봐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버젓하게 하고도 사람들이 멀쩡하게 고개 들고 살아.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덮고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모독을 당했는지, 신성 모독을 당했는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3시가 되어 12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9시가 되었다는 뜻이네. 참 죄송합니다.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거 하나님을 사람이 못 박았어요. 그 위에는 죄패까지 씌웠어요. 개목살이 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개목살이, 그 아줌마한테 개목살이 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수 취급까지 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이제 사흘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면서?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뛰내려봐라 하고,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참 남은 구원하면서 저는 구원 못하는구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우리 보고 믿게 해볼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들도 죄인이면서, 진짜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욕하더래요.
이런 모멸감 참으면 저 같으면 펄떡 뛰어내려서 그래 막 나 뛰어내렸다 어디 너 어떡하냐 이놈들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홀로 생명이신 그분을 죽음 가운데 내려놓으신 거죠. 이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사랑을 알아보고 이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말한 이처럼이에요. 엄마한테 와. 그거보다 더 큰, 그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니 우리 아주머니 그 강아지 대신 죽어야겠는데 하면 죽을까요?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이거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창조주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보내주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 예수는 하나님 독생자 한 분뿐이니까. 독생자는 그분 한 분뿐이니까. 홀로 생명이신 분. 창조주가 사람이 된 건 딱 한 분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또 주신 중복해서 다시 한번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함께 있다. 창조주가 우리 중에 있다. 예수다. 이사야서 7장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아이고 그분이 뭐 창조주니까 할 수 없이 믿어야지 뭐.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잘못하다가 그냥 밉보였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야. 그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며 뭐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복 받으려면 할 수 없이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주일날도 교회도 나가고 뭐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잘 보여갖고 복 받아야 될 거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버러지 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위하여 취급을 당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이게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감동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내가 아들이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의 독생자 보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 희생, 내가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신 그 사랑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엎드려 예배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무서워서 예수 믿어요? 나중에 벌 받을까 봐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버금도 그 이상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창조주인데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믿을만 하신 분,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 내 생명을 맡긴 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영접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